복 있는 사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인간 내면의 마음과 영혼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는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의 가난이란 우리의 내면적인 결핍과 더불어서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수님의 팔복선언에 나타난 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보면,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현실에서 누리는 복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천국과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본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천국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은 새로운 신약적 율법을 선포한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가 자신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 거,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만 천국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의 팔복선언과 같은 구조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시편 41편이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또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야복구 기도회 때 가슴 벅찬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3편을 설교하면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1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이며 시편 1권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편 1권의 앞에 있는 나머지 40개의 시들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시편 1권의 문을 여는 1편의 내용과 꼭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1편과 41편은 똑같이 복이 있다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은 히브리 원어 성경대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정경 중 하나인 시편을 정리하고 편집했던 편집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시편 1권을 이렇게 편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편집 의도에 따라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며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죄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편부터 40편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다채로운 인생 여정과 함께 그 안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다양한 감정들을 가감 없이 또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가운데서 자주 손해를 보고 모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호소하며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신뢰와 기도를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고 결국 응답해 주시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시편 1권을 결론 짓는 오늘 이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고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서로 반대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복 있는 사람이 결국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도 열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늘 들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시편 1권을 마무리하는 이 본문이 위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 있는 사람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정리하며 마무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시작했는데 그가 보기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갑자기 예상치 못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가 땅에서 사는 동안 축복해 주시며 그의 원수들의 요구대로 그를 넘겨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영육간에 아프거나 병들어 누웠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친히 보살피시고 또 돌보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복 있는 사람의 실제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도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물을 겪기도 하며 질병을 앓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만큼 스스로 너무 미련해 보일 때가 있고 굳이 안 봐도 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굳이 그렇게 사는 게 뭔가 딱히 기대할 만한 소망이나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도 때로는 온전한 거룩과 정직과 순결을 요구하는 말씀이 너무 빡빡한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순종하며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소위 희망 고문 같아서
한 번쯤은 신앙이라는 여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남들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최근에 고등학교 2학년인 딸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는 커서 돈을 벌면 아빠 엄마 해외여행을 꼭 보내주고 싶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참 고맙고 기특한데 앞으로 제가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럴 여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그럴 만한 돈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 해도 나를 위한 여행이나 나를 위해 쓰는 것 말고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맡기신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들을 뒤로하고 여유 부리면서 마음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것은 섬기는 교회와 성도를 배신하고 업신여기는 직무유기이며 또 제게 주신 여유들은 제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 외에 주위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서 제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커서 돈 벌면 너를 위해 많이 누리고 경험해 보라고 했고 저는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여유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딸은 머리로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느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이 다 한다는 그런 여유들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제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욕심이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다 내려놔. 그러면 편해지잖아. 뭐 그거 안 한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큰일이 나거나 죽는 것도 아니잖아. 뭐하러 굳이 그렇게 빡세게 사는데 그냥 맘 편하게 남들 누리는 여유 똑같이 누리면서 사는 게 너와 네 가족들에게 행복이지 않겠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말이야. 라며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이미 제 마음을 정해버린 건데 다만 이런 저 때문에 남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할 뿐이죠. 하지만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저의 태도와 책임감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 부끄러울 게 없지만 이 마음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무뎌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섬기겠다는 목사 후보생으로 살아가는 저도 순간순간 제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맛깔스러운 유혹에 자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런 유혹을 자주 받았었고 때론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죄의 죗값을 톡톡히 치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의 삶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처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왜 복 있는 사람인지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다른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상이나 이론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 새겨진 경험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1절부터 3절과 같이 복 있는 사람에게 닥친 재앙과 원수들의 공격과 질병의 고통을 다윗도 삶 속에서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에서 분명하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죄를 범한 대상이 다름 아닌 주께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거나 또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의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자기 행위의 결과라는 겸손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때 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외쳤던 다 내 탓이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인 자기 영혼을 고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의 죄로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베풀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된 조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나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 아니거나 오히려 엉뚱하게 내가 손해보고 피해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타인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한 기도가 위로는 하나님, 또 옆으로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모범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매사에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 모범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긍휼로 죄에서 회복됨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상황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겸손한 태도와 회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병상에 있었던 다윗이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빨리 죽고 없어지기를,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원수들의 악담을 듣습니다. 안 그래도 병상이라는 괴로운 자리에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괴로운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퍼붓는 원수들의 송곳 같은 악담은 다윗의 영혼을 다윗의 영혼에 더 깊이 박혀서 그를 더 심한 괴로움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6절에서 그 원수들은 문병을 가장하여 다윗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찾아와서 마음에도 없는 가시적인 말들만 늘어놓은 뒤 밖으로 나가서는 다윗에 대한 유언비어와 악독한 말들을 유포합니다. 그들이 퍼뜨렸던 내용이 8절에 나타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로 사악한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는 곧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입니다. 7절을 보니 그나마 소극적으로 좀 더 멀리서 다윗을 견제하거나 비판하고 미워했었던 사람들마저도 유포된 유언비어들과 악독한 말들로 인해 이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윗을 향한 비난에 합세하여 수군거리며 다니고,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에까지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이 9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허물없이 음식을 나눌 만큼 친밀했고 신뢰했던 친구에게조차 배신당했습니다. 솔직히 자기의 원수들이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악담과 수군거림보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다윗에게는 더 날카로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9절에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표현은 지금의 우리말로 말하면 뒤통수 맞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며 이 본문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고 돌이킬 기회를 줬음에도 돌이키지 못했던 유다의 배신은 나귀나 말과 같은 등짐을 나르는 짐승이 자신의 주인을 뒷발로 걷어찬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에게도 남겼을 겁니다. 다윗도 병상에 있었지만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를 자신을 향한 유언비어와 악독한 말들과 친구의 배신을 안타깝게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육체의 아픔보다 마음과 영혼이 재앙을 만난 것처럼 더 괴롭고 아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그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태에 대한 묘사는 본문 41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40편 13절 전반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풍족함을 누렸었지만 현재는 그 누구보다 극심한 심령의 결핍을 경험하는 자신을 향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문 1절에서 가난한 사람, 곧 위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옆으로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해진 자신과 같은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기댄 것은 자기를 생각하시고 도우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보십시오. 그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서도 자신을 향한 유언비어와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원수들과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라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가장 먼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키셔서 제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저의 원수들이 저를 결코 이기지 못함을 내가 보게 될 줄 압니다. 주께서 저의 온전함을 보셨으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영원히 주의 임재 앞에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다윗의 처절한 간구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보응하다 또는 보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무언가 힘도 못 쓸 만큼 완전히 분해하다 또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였다면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원수를 짓누르고 없애버리는 일반적인 복수라는 의미로 말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에는 샬롬, 즉 평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완성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다윗의 간구에서 원수를 향한 이 보복의 기도는 복수를 위한 개인의 보복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수들의 악행이 근절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의 원수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와 악독한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윗 자신에게도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자신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호소였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 기록과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본문의 시를 써내려 나가면서 자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되새긴 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라는 선포로 이 시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예상치 못했거나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과 육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때 자기를 먼저 돌아보며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먼저 간구합시다. 또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사랑과 평화의 보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완성되어지기를 간구합시다. 이런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과 신실하게 응답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권을 마무리하며 결론 짓는 이 시편 41편은 복 있는 사람이란 위로는 하나님, 또 옆으로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신앙 여정은 현실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가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돌아보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기에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란 지금 저희가 주일마다 배우고 있는 에베소서 강해와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동역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하고 복된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은 시편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직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결과 사회적 약자가 되었거나 영과 육의 힘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주가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세상 풍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거나 원치 않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의 영육이 가난하고 궁핍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 있는 지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했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복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복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이 여정 속에서
위로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옆으로는 믿음의 지체들의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선언 뒤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 여정은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기에 복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여 현실의 어려움으로 영역이 가난하고 궁핍해질 때에도 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옆으로는 믿음의 지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의 결론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